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작게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축복했죠, 그죠?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죠? 네, 아주 우리 아이들이 힘차게 막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해드리던데, 우리 성도님들 처음엔 놀랐다가 또 행복했다가 또 꽃도 받으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아직 꽃 받을 나이 아닌데,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 꽃을 받아야 되지? 난 아직도 아이가 없는데 왜 꽃을 받아야 되지? 그런 좀 의아한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왜 우리 모두가 다 꽃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가족 예배 혹은 패밀리 워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죠. 교회도 많은 것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도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어린이들만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주인공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우리 디키즈 어린이들, 우리 디주니어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봐. 디키즈, 디주니어 손 들어봐. 네, 우리 틴즈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디디청도 같이 좀 있죠? 네, 디디청 친구들도 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른들에게 인사 잘 하십시오. 인사 잘 하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잘하는 그 훈련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1층에 있는 어른들은 다 누구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인사 안 하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자존심 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안녕 그러면서 우리가 쓰다듬어 주고 먼저 인사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인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구호인데 한번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네. 우리 하근수 감독님이 만든 구호고, 거기는 교회 버스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교회 버스에다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저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나라 어버이날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73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이 있었는데 왜 아버지들은 빠지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1973년도에 어버이날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역사, 유래, 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우리나라 이 어버이날이 만들어진 유래가 뭘까?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이 우리나라가 지키는 어버이날의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미국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 바로 그 시작점이더라고요. 1868년도, 그러니까 1800년도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1800년도에 앤 자비스라고 하는 분이,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회 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1800년도에 여성이 사회 운동을 한다?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성 운동을 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지만 1800년도에 미국도 그 시대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그 사회였잖아요. 그 사회에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사회 운동을 하는데, 무슨 사회 운동을 했냐면, 그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던 시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 남북 전쟁에서.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들이 정말 그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날만큼은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또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그러한 병사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이 앤 자비스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딸 누구냐면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의 추도 2주기 때 추모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하나씩 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우리 부모님에게 달아드리는, 그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카네이션은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달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이어서도 그렇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주었던 안나 자비스의 그 시작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근데 왜 수많은 꽃들 중에 왜 흰 카네이션이었을까? 그 어머니 안나 자비스가, 앤 자비스가 그 흰 카네이션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꽃을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이 꽃의 의미는 결국 뭘까요? 왜 그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이 꽃을 많은 성도들에게 나눠줬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꽃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보시면서, 이 꽃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이 꽃을 여러분 집에 두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딸 안나 자비스는 이 어머니 추도 2주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더 큰 꿈을 갖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기리는 그런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이 지난 1908년도에 5월 둘째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 세인트 앤드류 감리교회, 무슨 교회?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어머니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날 어머니날이 마더스데이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안나는 이 어머니날을 입법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을 만나고 주지사, 시장, 신문사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14년도에 윌슨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어머니날을 공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어머니날이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니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요, 어머니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날이 따로 있어요. 참 우리는 감사한 것 같아. 우리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미국은 어머니날 5월 둘째 주일에 또 그 시간을 또 갖고, 또 6월 셋째 주일에 아버지날을 또 지키는데, 이 아버지날의 유래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소노라 도드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이분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도 어느 주일날, 아마도 이 마더스데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문득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6남매가 있었어요. 6남매. 6남매를 이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 당시도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아버지들은 그냥 돈 보다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뭐 그 어린 아이들 뭐 기저귀 갈아주고 밥해 먹이고 뭐 빨래 해주고 공부 가르치고 그거는 남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됐냐면 여성이 있는 친척, 여성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위탁이 되는 거예요. 뭐 고모네, 이모네, 뭐 작은 엄마네, 그런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이 위탁돼서 자라나지,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문화와 풍토가 아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도드의 아버지 윌리엄 도드가 이 6남매, 더구나 딸이 하나고 아들만 5이야. 우리 교회도 아들만 3인 집이 있어.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 어떻게 키울지. 아들 하나도 힘든데. 근데 이분은 딸 하나, 아들 5, 6남매를 정말 정성껏 키운 거예요. 이 도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 어머니만 우리에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처럼 헌신했던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기리는 날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1910년 6월 19일 날 처음으로 워싱턴주 포스캔에서 첫 공식적으로 아버지 날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날은 바로 국가적으로 공포가 됐는데, 이 아버지 날은요 1910년도에 첫 행사를 하고 나서 56년이 지났어요. 56년이 지난 1966년 존슨 대통령 때 아버지 날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어머니 날을 지킨 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바로 1930년 어느 구세군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32년 최초로 교단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한다라고 공포한 게 어디냐? 감리교단이에요. 감리교단. 네. 감리교 목사라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우리가 지키는 5월 8일 어버이날은요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 시작된 것이 이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이 날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세상의 모든 그러한 부모님들을 모든 자녀들이 섬기는, 공경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계명들, 이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그런 절대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 사람과 사람 간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계명인 거예요. 이 사회에서.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모이면 사회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인간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 도시를 형성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뭐냐? 부모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도 무너지고 도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나 개인도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이 십계명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저항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노인 한 분 돌보지 않는다고, 존경하지 않는다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에이, 그건 좀 오바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농경시대는 어땠냐면 아버지의 그 농사 짓는 기술, 사냥 기술, 양치는 기술, 그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늘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모든 경험을 다 전수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저절로 존경하게 돼요.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잘하시지? 야,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지? 어떻게 하늘을 보고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고,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농경사회는 아버지의 그 지혜와 어머니의 그 지혜를 배우면서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죠. 더 이상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노인들에게 더 이상 지혜를 묻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AI, 챗 GPT에 물으면 다 나와, 답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 시대가 무너진다?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개인적 차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동체 차원에서도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나라와 이 도시가 오래오래 유지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차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일단은 막상 나와보니까 광야에서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보니까 질서도 없고 규범도 없고 구심점도 없으니까 아주 무질서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천막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쳤다 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교차가 너무 심한 그 최악의 그런 날씨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서로가 갈등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가장 연약한 그런 세대인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냐? 물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모세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이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 부모 공경은 새로운 사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위계와 규율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그림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요, 이렇게 무질서했어요. 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리고 이런 아무런 규칙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질서가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한 지파 안에는, 그 안에는 작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고, 그 가족 구성원들 안에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지파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도열해서 이 사막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니까 이 수백만 명의 공동체가 아주 빠르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 제대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정되고, 여러분의 가문은 더욱더 복되게 될 것이며,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과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번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존중해라, 효도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어떤 효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지킬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가진 그 지혜와 지식을 전수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빠 같은 삶을 살 거야. 딸들이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야.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런 말 안 하죠. 난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빠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아빠 같은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잠언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이 아버지는요 정말 건강한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대단히 건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아들아,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아빠가 살아온 길을 한번 잘 돌아보거라.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대로 네가 마음에 새기고 살면 너는 잘 될 거야. 대단히 건강한 아버지죠. 보통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너는 나같이 살지 마. 나 같은 인생 살지 마. 야, 너는 좀 멋있게 살아봐. 좀 넓은 세계로 가서 아빠같이 이렇게 지지리궁상 살지 말고 좀 멋있게 한번 인생 살아봐. 엄마 같은 인생 살지 마. 너는 정말 정말 멋진 남자 만나서 정말 잘 살아봐. 네 아빠처럼 그런 남자 만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대단히 건강한 아버지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뭘 연습하느냐? 아들아, 딸아, 재민아, 예진아, 이리 와봐. 아빠 말 잘 들어. 아빠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들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야. 나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우리 어머니를 의존하는 갓난아기였을 때도 있었어.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지.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아들아, 내 말 잘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 아빠도 너에게 분명하게 말할게. 내 말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렇게 살면 너는 잘 될 거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못할까요? 내 인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인생이 왠지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그러면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한 걸까요? 뭐 돈 버는 기술, 뭐 성공하는 방법, 처세술, 뭐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방법, 그런 걸 가르치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가 유일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전하고 싶었던 건 뭐냐? 아들아, 딸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40년을 살면서 무너지지 않았던 그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디키즈, 디주니어, 디틴즈, 우리 디디청,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진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공부도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요, 어디에서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서든 인기 있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사업이, 그 일터가 오래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오래오래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업과 그 일터가 오래 유지될 것이고,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의 논리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절대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질서 있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 공경은 하나님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 자비스, 소노라 도두, 이 두 여인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시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화해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공경하시고, 그리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오늘 새겨진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